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이찬희 강도사님이에요. 강도사님이 또 다시 한번 예배 전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예배 전에 강도사님이 등장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바로 중요한 광고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 친구들 이번 주 토요일 7월 16일 날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진행돼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성경학교가 진행될 텐데 정말로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고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시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만큼은 꼭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도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이나 강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1시부터 8시 우리 친구들 꼭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친구들 토요일 날 꼭 만나요. 자,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 두 번째 주제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나요? 어떻게 가까이 하고 묵상할까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강도사님이 얘기해주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사람은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양을 돌보는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늘 가까이 하였던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를 여러 편 기록했어요. 시편이 바로 그 다윗이 지은 시들을 모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인데 시편 8편 9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나요? 또 다윗은 이렇게도 고백했어요. 시편 62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어떤가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고백이지 않나요? 우리도 정말 이런 고백이 나오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윗은 늘 자신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던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자, 다윗이 어릴 때 누구를 만났나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잘 알 거예요. 바로 골리앗을 만났지요.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이 너무도 크고 무섭게 생겼기 때문이지요. 골리앗은 두려움에 떠는 그 이스라엘 군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너희들 중 누구든지 자신 있으면 어서 나와서 나랑 한판 붙어보자. 내가 너희와 싸워서 이겨서 너희들을 종으로 만들고 말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소리를 듣고도 벌벌벌 떨기만 하였어요. 자,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이 크고 무섭게 생긴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말씀이 바로 다윗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어요. 큰 골리앗이지만 작은 돌멩이를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서 크고 무서운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환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에게 큰 소리로 높였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며 기분이 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우신 첫 번째 왕이었어요. 사울은 왕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다윗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아말렉과 싸울 때였어요.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말렉을 벌하려 하니 지금 가서 그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모두 죽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지요.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방해했던 그 아말렉을 벌 주어야 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그 아말렉들이 가졌던 가장 좋은 소와 양, 좋은 것들을 모두 챙겨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울의 모습을 다 보셨어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하셨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 거였어요. 사울은 자신이 아닌 다른 이가 왕이 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더 이름이 높여지고 인정받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이날 이후로 사울은 자기 대신 왕이 될 것 같은 그 다윗에게 눈을 부릅뜨게 되었어요. 다윗이 사울 옆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어느 날, 사울은 갑자기 옆에 있던 창을 불끈 쥐고 다윗에게 던져버렸어요. 그것도 2번이나 창을 던졌어요.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사울은 이제는 다윗이 눈꼴 씌워서 자신의 왕을 빼앗아 다음에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사울은 그 이후로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녔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어요. 저 멀리 광야에서 다윗은 숨어 지내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도망 다녀 본 적이 있나요? 도망 다니면 쫓아오는 사람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요. 무서워서 어떻게 편히 쉴 수도 없어요.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다윗도 분명히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다윗은 숨어있던 광야에 사울이 나를 찾게 된다면 나를 어느 순간 찾아서 죽이게 될지 모를 거야 라는 생각에 편히 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렇다면 이러한 순간에,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에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시편 63편 6절을 볼게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다윗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침이 올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어요. 오늘 한 가지 단어를 배워보고자 해요. 6절에 읊조리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바로 묵상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읊조리다는 것이 왜 묵상하다라는 뜻과 같을까요? 읊조리라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작은 소리로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계속 이야기하면서 계속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한 번 읽고 지나가면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읊조리듯이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것이죠. 묵상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친구들 2친구가 있어요. 2친구 중에서 누가 묵상하는 친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한 친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무엇을 생각하나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숙제로서만 생각하고 읽고 나서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을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아마 성경을 읽는 게 지루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맞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묵상하며 성경을 읽는지 잘 알 수 있겠죠? 묵상하는 것은 음식을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입에 넣고 몇 번 씹어보고 뱉어버린다면 어떨까요?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좋은 영양분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꼭꼭 씹어서 삼켜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여러 번 생각하고 여러 번 묵상하고 여러 번 읽고 외치고 말하면서 그 뜻을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섭거나 두려울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요. 맛있는 열매를 맺고 푸르른 잎사귀를 가진 멋진 나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복을 받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도 다윗처럼 어렵고 힘든 순간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은 함께 고백하며 마칠게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어요를 외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게요. 시작!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고 눈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강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여름 성경학교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왔던 다윗처럼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큰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그 복을 받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르른 잎사귀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가득 넘치는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특별히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될 텐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